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의 주제로 보지 않고 이 율법을 행동의 주제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율법인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실제로 행동으로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몇 가지 좀 예를, 그 율법의 예를 좀 들고자 합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10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600개 이상으로 늘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600개 이상으로 그 율법의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도 못 지키고 너도 못 지키고 아무도 못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은 그 안식일에 2000보, 2000발자국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감남산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규정에는 2개의 마른 올리브 잎사귀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 잎사귀 2개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2장의 마른 올리브 잎사귀를 안식일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일에 시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예수 철저하게 믿는 분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이 걸렸을 때는 환자가, 병 걸린 사람이 악화되지 않게 막는 것은 괜찮지만은 안식일에 그 병든 사람을 낫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논쟁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뉴욕만 하더라도 유대인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자동적으로 모든 층마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손으로 눌러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매 층마다 그냥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또 한편 참 존경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캐톨릭은 지금 그 구약, 신약 외에 또 외경도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그 공동 번역의 마카비서 4서에 보면은 그 제사장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분의 아주 놀라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셀은 그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 제국이죠. 그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엘리아셀을 체포해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아셀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내 눈을 뽑아내고 내 내장을 불에 태울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엘리아셀을 매질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매질을 당했으면은 몸이 매로 쪼개졌고 피가 흘러나오고 그의 옆구리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인들이 하도 딱해서 돼지고기가 아닌 것을 그 왕 모르게 요리를 해서 엘르아셀에게 갖다 주었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아닌 거 다른 고기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르아셀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엘르아셀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하여 무서운 고문으로 죽어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문제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자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행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도 거부했고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이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율법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율법과 계명을 믿음의 문제로 지금 제시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로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실천해낼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본질상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행위를 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타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력구원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타력구원인 것입니다. 자력구원은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좀 직선적인 표현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로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고백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publicly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 주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독교가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박해받을 이유도 없었고 순교를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는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로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로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을 그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가 저 뒤에 써 있는 문구예요. 한번 뒤돌아 보시겠어요? 뒤돌아 보시고 저기 한번 보세요. 위에 Jesus is Lord라고 아주 황금 글씨로 써놨습니다. 저기 진짜 황금이 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Jesus is Lord,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8월 15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78주년이 된 해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4년 11개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35년이죠.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념비적인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족으로서 우리들도 역사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돌들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들과 같은 사건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거를 시인하는 것이 우리
일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가를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참혹한 시기라고 말하면 일제가 심사참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심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로드, 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참배는 단순히 한국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의도에서 강요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가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우리에게 알려진 두 분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과 예수사랑의 실천자인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신사참배를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그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쓸려 버리우는 예수님의 고독한 자취를 우리도 밟아야 하고 이 핏자국에 엎드려 이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당시 그 평양 산정현 교회에 담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의 대문에 못을 받고 그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견딜 수 없는 고문을 4년 반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르니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꺾어야 향기롭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리고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예배하라고 강요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소속의식이 명확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구절도 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전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전파하지도 못하게 아주 집요하게 막았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이잖아요. 한국 교회 역사가인 민경배 교수 이분이 쓴 한국 기독교사에 의하면은 일제 치하 때 일본은 성경 중에 출애굽 못 읽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못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 전체를 못 읽게 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일제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제는 뭡니까? 해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제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성경에서 아예 찢어서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읽지 못하게 먹으로 다 칠하라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나중에는 마테마가 누가만 남겨놓고 다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일제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1945년 8월 18일 날을 기해서 여러 그 교파 교단의 지도자를 살해할 음모를 계획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독립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제라고 하는 어둠에서 광복이라고 하는 빛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 시대의 선교 과제는 바로 남북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참 슬프고 원통한 일이지만은 현재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이렇게 우상으로 서 있잖아요. 그 자리는 원래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로 알려진 것입니다. 교회 자리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땅의 우상이 무너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이 되기 전에 10년 전에 매주 월요일에 성 니콜라스 교회에 모여서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라고 하는 그 슬로건 아래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10년이 되어서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에, 그 시간에 저 북녘 땅에도 다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으로 끝까지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